은혜로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참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됐지 무슨 또 교제가 필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재미가 없고 다음에 또 나올 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교회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참 행복하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합니다. 전체 교회로 모이는 것도 하지만 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 찬양대로 모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같이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으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죠. 이 모양 저 모양 하다가 자 그럼 우리 체육대회 하자, 우리 야외 예배 나가자, 우리 바자회 하자 하면서 서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한 몸 되는 것을 깨닫지요. 이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평상시는 잘 하는데 막상 일하려고 보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경기도 그래요.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 참 그렇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공 차다 보면은 과별 체육대회 이런 거 학년별 체육대회에서 공을 차는데 보면 굉장히 잘 차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아가지고 신학교 체육대회, 감리교와 또 성결교와 통합직과 체육대회 한다 그럴 때 그 친구 뽑아서 나가면요 완전히 헤매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아. 운동장이 작으니까 거기서 휘짓고 다니는 건 잘하는데 대회 나가면 큰 운동장 가니까 애가 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실력이 연습용이 있고 선수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막상 점검해 보니까 그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 연습할 때 아무리 잘해도 경기할 때 제대로 못하는 사람, 실력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실력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조그만 모임에서 일하다 보면 끼라고도 얘기합니다. 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그 자체도 실력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해,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나타난다 하는 거죠. 위급할 때 호들갑 떨지 않고, 또 아니면 이 망연자실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신앙이고 좀 보기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속에서도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왕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지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해달라는 그런 명령이 내리죠.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고, 다니엘뿐 아니라 모든 술사, 박사, 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에 처할 때 드디어 다니엘의 신앙이 빛나기 시작을 하죠. 그럼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원치 않는 위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 사는데 어찌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왕족, 귀족, 좀 똑똑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뽑아가지고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좀 넓은 정치를 해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육신은 편하죠. 근데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아무리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우린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편치 않았느냐? 먼저 먹는 것부터 문제가 돼.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금지된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 거기서는 음식을 막 주는데, 이거저거 막 주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도 있어요. 그걸 먹지 않으려 하니 참 마음이 아프지요. 또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교육이야 다 받으면 되겠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유대인의 교육,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보니 그들의 교육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고대를 나왔고 아내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둘이 부부싸움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고연전, 연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연전, 연고전을 잘해요. 그런데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유아교육을 남편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없는 유아교육이야. 그러니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왜 가르치고 왜 대학교에서 강의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육을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교육은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화론을 배웁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선생님이 진화론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그러고 시험 볼 때 답안지 그렇게 쓰겠어요? 그거 참 난감하지요. 또 대학교 지나갈 때 논술 쓸 때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잘 가르쳐 주긴 잘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은 이게 애들이 받는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 교육은요, 말씀으로 가라사대하고 가르치는데 세상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잘 가르치면 착한 사람 된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교육의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하니 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보니까 견제하는 생활을 해. 서로 견제해. 우리가 말할 때
쟤 서울대학교 가서 와 공부 대단히 잘하는가 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도 꼴찌가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래요. 서울대에도 꼴찌는 있다니까. 그거 보니까 그들의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만두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꿈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다 고민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이 뭔지, 내가 왜 그 꿈을 꿨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이상한 꿈을 꾸면 기분이 대단히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시대도 꿈을 꾸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이순신 묘에다가 막 쇠막대기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무속인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꿈속에 이순신이 나타났대. 그런데 이순신이 나타난 다음부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못 견디겠대. 그래서 이순신 묘에다가 쇠박대기를 박아버린 거야. 내 머리는 아프게 달라. 이게 꿈이 그래요. 꿈.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러니 옛날 시대는 어떻겠느냐, 성경을 보면요,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꿈에서 계시해 줘요. 그러니까 꿈의 의미가 대단한 거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몸부림치다 깼는데 뭔지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누구를 부르냐? 박사와 술사와 모든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왜냐? 이들은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줬거든. 왜 특별 대우를 해줬느냐?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딱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나는 막 고민돼서 죽겠는 거야. 그러니 와서, 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설명도 해주고 꿈 해석을 좀 해달라.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만약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니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들여서 잘 키워놨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돼. 내가 뭐하러 이걸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리겠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잘못한 거 없어요. 모자란 거 없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란 단어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란 단어 자체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갔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기는 찾아오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다,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인간적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면 잠시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위기관리 능력은 어땠느냐? 철저하게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술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잔머리 굴렸느냐?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내 왕이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걸? 그러면 날짜를 좀 더 주시죠. 왕이 말한 것보다 날짜를 더 연기해. 왜냐?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죄도 다 가려질 때가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재판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재판에 원래 633 원칙이 있다고 그러대. 그리고 보니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게 돼 있어. 그런데 질질 끌어가지고 몇 년 동안 끌어. 그러다 보면 정권 바뀌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또 돼.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술사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시키면서 지연책으로 가다가 유야무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어떻게 했느냐? 먼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들을 찾아가요. 이 친구들은 누구냐? 단순히 놀이 친구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독불장군은 없어요.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혼자 안 했지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했지요. 또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길 때에 그거를 정리할 때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보세요. 혼자 못합니다. 바울에게 실라가 있지요, 디모데가 있지요. 훌륭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거죠. 다윗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왕좌에 올라갈 수가 있었지요. 이것을 보면서요, 혼자는 못한다. 다니엘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냥 노는 친구, 그냥 같이 즐기는 친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들과 합심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합심 기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혼자 안 하고 함께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은요,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금식하며 전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밤에 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빨리 좀 신방 좀 와주십시오. 병원입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오늘 밤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차려입고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아니래.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배고프다고 라면 사러 나갔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대. 오늘 밤을 넘길지 못 넘길지 모르겠다고, 의사도 모르겠대.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가서 보니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는 가끔 들어가요. 착한 간호사들 만나면 들어가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애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고치지만 목사가 기도하면 의사가 더 잘 고쳐줄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애도 좋고 다 좋잖아. 그래도 이 설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죽게 된 청년을 놓고 이렇게 보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대화가 일단 안 돼. 대화가 안 돼. 근데 눈을 떠버리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눈을 가만히 보니까 눈 속에 생명이 보여.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너 안 죽는다. 너 눈이 살아있다. 너 진짜 살아있으니까 너 안 죽는다. 선포하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선포했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청년이 머리 붕대 감고 교회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합심 기도잖아요. 다니엘도 혼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찾아갔잖아.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 나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 혼자 기도해도 돼. 근데 교회로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화요일 날 중직자 나오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 날 전체 합심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 나오라고 하는 거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합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보니까 긍휼을 위한,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 왜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해결되거든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불쌍히 여겼잖아. 이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쌍히 여기냐?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죽게 됐어요. 혼자 부르짖기가 그래서 같이 부르짖어요. 울면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자식이 살려달라는데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불쌍하게 보입니까? 이놈이 기도한다고 밥도 안 먹네.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이 기도한다고 밤에 잠도 안 자네. 철야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맡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치근하게 여기겠습니까? 눈물 피범벅대면서 기도하지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지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지요. 불쌍하잖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의 응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 관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관리해 주시느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잖아.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상이 있습니다.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신상,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보았던 거야.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굴러오더니 그 신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 자, 벌써 감 잡히잖아요. 왕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시여, 처음에는 금과 같이 귀중한 일들을 하다가 점점점 왕의 나라가 약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왕의 나라가 박살나서 깨질 겁니다. 자, 말하기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성도의 위기를요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애통하여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이겠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별 기도 다 하지만은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막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9절부터 23절 구체적으로 찬송하지요.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혜란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애타게 부르짖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산에 돼지, 산돼지겠죠. 도토리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산대요. 열심히 먹는데요. 그런데 위를 쳐다보고 도토리 나무에게 야 고맙다 말한 적이 없대. 한 번도 없대. 어느 놈도 안 한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갔다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죠? 네, 방언으로 했는데 방언을 알아듣는 건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 다 돼지와 같다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면. 진짜 감사해야지. 우리 감사할 거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 계단 내려갈 때 장로님이 부축해 갖고 내려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 나는 계단을 2다리로 걸어 내려가는 걸 감사한다. 감사할 거잖아. 아주 너무너무 제가 아프고 나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전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제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래요. 잠자면서 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자거든. 항상 먼저 자거든요. 그러면 여보, 당신 잠자리 들 때 나 코로 숨 쉬고 있나 확인하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뭐야? 코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일이야. 무엇보다 구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 넘쳐나죠.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그 브라질의 그 인디언 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을 찾아갔어요. 그 미국에 참 문명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원주민, 브라질의 그 인디언 원주민을 찾아가서 보니 얼마나 생활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즐거워하며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하는 말이 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원 의원이 귀를 의심한 거야. 아니, 이 인디언의 미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전에 한 20분 계속 찬양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순서 바꿔가지고 바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니까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 예배 찬양이 되겠죠. 예배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려고 목사님 두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 찬양이 일단 은혜스러워야지. 또 1부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니 찬송가도 똑같은 거 부르면 안 되겠지. 순서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좋은 기물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 그 찬송할 때 막 은혜가 되잖아.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 뜨거운 것들이. 자, 이게 또 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다 하는 거죠. 환경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감사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증거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해결된 다음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증거했지요. 위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듣고 꿈과 해석을 듣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제일 높은 자기네 말로 하는 거 있잖아. 남들 우리나라 말에서 그걸 하면 큰일 날 그런 말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쫄병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요, 우리나라 왔다가 누가 그 사진 발로 밟으니까 막 그 사진 부여잡고 울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며.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지존의 왕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을 했잖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면,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말씀으로 잘 승리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면요, 교회 부흥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연속극 얘기하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하면요 뜨겁게 되어요. 뜨거우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숭맹숭하게 살지 말고 그저 다니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증거하고 주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엎드려 절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위기 관리를 잘하면요 은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이었잖아. 자기가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신 중에 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위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고 간증해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앞장서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